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새벽도 아침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기로 결단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렇게 발걸음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열왕기상 10장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전반부의 말씀으로 스바의 여왕이 방문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10장 후반부의 말씀으로 솔로몬이 얼마나 큰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자세히 기술된 내용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이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솔로몬의 돈자랑입니다. 읽다가 조금 빈정이 상할 수도 있지만 이 솔로몬의 돈자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4절부터 15절은요, 솔로몬이 세금을 얼마나 거두어 들였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4절, 15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이게 전달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은 그 무게가 666달란트였다. 이 밖에도 상인들로부터 세금으로 들어온 것과 무역업자와의 교역에서 얻는 수입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국내의 지방 장관들이 보내오는 금도 있었다라고 이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개역 개정판에는 이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공동 번역이라든가 함께 읽은 표준 세번역을 보면요, 세금으로 들어온 금 666달란트를 1년의 세금으로 혹은 해마다 들어온 세금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상인들로부터 들어오는 세금, 무역업자들과의 교역에서 얻는 수입, 아라비아 지역의 모든 왕들과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보내오는 금이 따로 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제 살펴본 말씀 중에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바친 금이 얼마나 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금 120달란트를 예물로 바쳤습니다. 성경 기자는 스바의 여왕만큼 많은 예물을 솔로몬에게 바친 사람이 또 없었다고 기록하였어요. 그러니 이 스바의 여왕이 바친 예물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솔로몬이 해마다 세금으로 거둔 게 금으로 666달란트라는 거예요. 스바의 여왕이 바친 예물이 그토록 어마어마한 것이었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솔로몬은 해마다 그 5배가 넘는 금을 세금으로 거뒀다고 하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왕국의 경제 규모가 대충 짐작이 갑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16절부터 17절은 솔로몬이 금으로 된 방패를 만들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금을 얇게 두드러 펴서 그걸 입힌 그런 금방패인 거죠. 사실 이 금방패는 전쟁에서 실전에 사용하기 위한 용도라기보다는 이 나라의 부강함을 나타내기 위한 과시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금방패를 200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매 방패 하나마다 사용한 금이 60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요, 이 1세겔을 약 10g 정도라고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렇다면 이 큰 방패 하나를 만들 때마다 사용한 금의 무게가 약 6kg 정도 됩니다. 이런 방패를 200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큰 방패뿐만 아니라 작은 방패도 300개 만들었는데요, 작은 방패 하나에는 약 1.5kg의 금이 사용되었다고 계산이 됩니다. 이 방패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고 이 왕궁의 호위병들이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금을 입힌 번쩍번쩍한 금 방패를 들고 있는 호위병들이 딱 도열해 있는 그 모습, 그렇게 왕궁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른 나라에서 방문한 수많은 왕들과 고위 관리들은요, 그 모습을 보고 아마 이미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요,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그 위에 정금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보좌의 팔걸이와 6계단의 양쪽에도 각각 6개씩 12개의 사자상을 만들어 세웠어요.
이러한 솔로몬의 보좌가 너무도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져서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보면요,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동 번역이나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요, 좀 다르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한번 공동 번역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열왕기상 10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계단 양쪽에는 사자가 세워져 있었는데 한쪽에 6마리씩 모두 12마리가 서 있었다. 이와 같은 옥좌는 일찍이 어느 나라에서도 만들지 못한 것이었다. 아멘. 이 마지막 부분이 개역 개정판이랑 살짝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당시에 그 어떤 나라도 솔로몬이 만들었던 이 보좌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스라엘만이 유일하게 이러한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밖에도요, 활발한 무역을 통해서 나라는 더욱 부유해졌고, 거기에 솔로몬을 찾아오는 세계 각처의 사람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들고 오면서 한 몫을 더 보탰습니다. 솔로몬은요, 이러한 경제적인 발전에만 만족하지 않고 그러한 경제적인 성장을 지켜낼 수 있는 군사적인 측면도 보강을 했어요. 말과 병거들을 사들여서 배치하기 시작한 것이죠. 솔로몬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이제 경제 대국일 뿐만 아니라 군사 강대국의 반열에도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던 이스라엘 왕국이 얼마나 부강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그 절정의 구절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과 27절의 말씀인데요, 이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그 느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준비해 봤는데요, 열왕기상 10장 21절과 27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21절과 21절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1절과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술잔은 모두 금으로 만들었고 레바논 수풀궁에 있는 모든 집기도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은으로 만든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금속으로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서는 은이 마치 돌멩이처럼 흔하게 되었고 송백은 야산지대에 돌무화과 나무만큼이나 많아졌다. 이것은 모두 왕의 덕분이었다. 아멘. 표준세 번역을 보니까 거기서도 은은 귀금속 축에 들지도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나라가 부강하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모습이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그냥 은이 굴러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23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0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왕도 따를 수 없을 만큼 누구보다 부유하고 누구보다 지혜로웠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언제나 이렇게 저렇게 치어다니던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토록 부강한 나라로 떠오를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열왕기상 3장 13절, 열왕기상 3장 1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물어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비교할 수 없는 부귀와 영광까지 이렇게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솔로몬에게 주신 응답 가운데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핵심적인 응답은 따로 있었고 이 응답은 보너스로 주신 곁가지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어내려가면서 솔로몬이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았구나, 솔로몬 덕분에 이스라엘이 이토록 부강한 나라가 되었구나 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경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놀라운 응답인 것은 맞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그저 옆에 따라온 곁가지 응답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응답의 주류는 무엇입니까? 우리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주류는 바로 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는 무엇을 위한 지혜였습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스바의 여왕이 남긴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응답의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 텐데요. 열왕기상 10장 9절 말씀, 열왕기상 10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열왕기상 10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송사를 듣고 분별하여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정의가 강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응답의 이유이자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들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솔로몬의 지혜 덕분에 이스라엘이 부강해졌다는 것은 잘 알겠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 힘써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 힘써 지키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이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는 그 지혜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백성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열왕기상 3장에 나타난 솔로몬의 재판 외에는 솔로몬이 그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만들었다는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와 그제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 계속 뒷맛이 개운하지가 않았어요. 이게 좋은 말씀 같은데 막상 뒤집어 보니까 마냥 좋은 말씀만은 아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이 누린 부귀영화, 이스라엘 왕국의 부강함에 눈이 멀어서 이 스바의 여왕처럼 넋을 잃고 막 황홀해하고 흥분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살펴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라고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건축, 무역, 경제성장, 군사력 증강에 초점을 맞추어 사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성과는 솔로몬 덕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었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솔로몬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지요. 왜 그토록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건 내가 너에게 보너스로 주는 축복의 응답이니 너는 여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엉뚱하게도 그 초점을 다른 곳에 맞추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지혜를 부국 강병에 집중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들로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데 집중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솔로몬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의 곁가지 축복을 추구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이 곁가지 축복을 추구하고 실현하기 위해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그 메인 주류의 응답,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아침에 여러분, 마치 카메라 렌즈에 초점을 잘 맞추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곁가지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주류 축복으로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이 아침에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가 들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해 주시며,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일정을 위해서,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